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자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는 권자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구름에 나가시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이름과 너희의 힘을 영원하였으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는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복음은 이 세상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반드시 거부하고 핍박하는 일이 벌어진다. 바울이 여러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많은 내용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너희들이 고난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복음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은 복음은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 핍박과 또 고난받은 그 자체가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환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을 취미로 삼는 사람도 없어요. 원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왔을 때 이 세상의 반응은 반드시 그런 쪽으로 부닥침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백성들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함 때문이고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같은 편이라면 너희를 좋아할 텐데 다른 편이라고 확인하니까 깨달아지니까 다른 편을 거부하고 미워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없다면 이건 진짜 수상한 거예요.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한 판단, 공평한 시행 이 무엇인고 하면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는 그들이 환난을 받고 환난 받는 그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참 공평하신데 어떻게 공평한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반대로 복음을 핑계로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은 본인이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핍박받는 성도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평한 평가다.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될 거다. 그런데 이 성도가 고난받음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찬송할 그 시간과 비교하면 너무나 짧은 찰나에 지나지 않아요. 너희가 받는 환난은 장차 너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다른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도가 고난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고난의 기간은 짧고 주님으로부터 영광받는 기간은 너무 길고, 그러니까 고난받는 건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 주님도 고난받았어.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 영원히 고난받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공평한 평가야. 그런데 이 말씀을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성도를 핍박하는 그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핍박받는 자는 주님의 평안에 이른다라는 이 하나님의 공평한 이 말씀을 모른다면 핍박받는 일이 굉장히 억울하고 또 내가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들겠죠. 그러나 주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런 데 신경 쓰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약속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알면 답이 다 있어요.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이게 뭐 짜고 치는 고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고속을 할 줄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말의 의미는 이미 다 결과까지 다 안다는 거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과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너희 생명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딱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육은 그냥 옷을 벗고 낡은 것을 갈아입듯이 이거는 다 허물어도 없어질 거지만 진짜 너희들이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품속에 이미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결정된 주님의 약속 속에 놓여 있기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애써서 나를 바꾸거나 할 수도 없고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운동 경기나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관람하면서 어느 한 편이 된 사람은 텔레비전에 이런 것도 통해서 경기를 시청을 하는데 마치 자기가 그 그라운드에 뛰는 것처럼 막 몰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진짜 악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막 괴롭히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 보면 내가 막 한 대 브라운관에 들어가서 확 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생한 이 현실이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와서 그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막 흥분하고 기뻐하고 화내고 이런 이상한 삶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온화하고 겸손하고 늘 웃고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을 보면 화도 내고 기뻐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반응인가 하면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에 드러나는 환경 때문에 울고 웃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시행되는 모습, 말씀이 말씀으로 펼쳐지는 모습 속에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환난 받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안식 안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 구약에서 그런 그 규례가 있잖아요. 십계명 중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집니까? 오늘 본문에서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그랬는데, 안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져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 안식이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고요, 안식년을 만들었고요, 희년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다 그림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것 중에 큰 것 하나가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을 몰아세우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너무나 중요한 안식을 지키라는 걸 함부로 어기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예수님을 공격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죠? 인자가, 내가 사람의 아들로 온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안식일 준수는 토요일 날, 어떤 특정한 날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노동도 쉬고 일상을 다 접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일 안 하고 노동을 안 하고 또 주님 앞에 경배하고, 이게 안식일의 큰 인간이 할 수 있는 규례인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막 일을 했어요. 병자를 낫게 한다든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 안 하는 게 안식일의 첫 번째인데, 경배하는 건 두 번째고 쉬는 게 첫 번째인데,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일을 해야 너희들이 안식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움직여야 진짜 안식이 오지, 사람들이 안식일날 일 안 한다고 해서 안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노동 안 하고 하나님 경배했다 치자. 그럼 너희들이 참 평안하고 아무 근심 없이 안식의 세계 속에 너희들이 놓여 있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래, 나 안식해 라고 떳떳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율법 지키고 살아가는 그들이 안식일 지키고 살아갔을 때 진짜 안식의 세계로 평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삶에 불만이 잔뜩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불만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나라가 자유가 없어. 로마가 자기를 지배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상태 속에서 안식했을까요? 절대 안식한 사람 없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아전인수격의 인식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땀 흘리고 애써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때만 너희들이 안식할 수 있어 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생활하면서 어떤 특정한 한 날은 일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 내가 너희들을 먹이는지 안 먹이는지, 이걸 주님께서 일러주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안식일의 규례가 인간들에게 의해서 지켜진 것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전날 2배로 거두어서, 보통은 평일날은 그 만나가 유통기한이 하루였어요. 너무 오늘 나가서 많이 거두어 놨는데 오늘 하루 먹고 남았는 거 그 다음날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유통기한이 하루. 요즘도 뭐 우유 같은 거 사면 유통기한 딱 돼 있는데, 옛날부터 하나님 유통기한을 마련했는데 만나가 유통기한이 처음 성경에 나타나는 기록이에요.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똑같은 그 만나인데 그때는 이틀, 유통기한 이틀이 갔어요. 밥 먹고 그 다음날 또 밥 먹고. 이게 하나님이 참 희한한 분이에요.
너희들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마. 밖에 나가도 만나 내가 안 줄 거야. 처음에는 안 믿고 나가서 거둘러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없으니까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요걸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내가 노동으로 살아간다? 그런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주께서 주셔서 노동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인간들은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하게 40년 동안은. 아니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특별한 일도 없는데 겨우 일이라고 해봐야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는데 그거 그냥 거두어 드리는 게 그게 일이었어요. 그것마저도 안식일날은 거두어 드리지 마라. 오늘날 여러분들이 노동을 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먹을 걸 길거리에 뿌려놨는데 그거 거두는 일이에요. 노동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 그냥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깨달아야지 그 안식이 뭔지를 아는데, 인간들이 주님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일도 안 하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데 저렇게 재산이 많고 철철이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고 하는데 주님 나는 이렇게 죽도록 일해도 겨우 입에 밥에 풀칠하는 게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나도 저 사람처럼 창고에 좀 가득 재놓고 철철이 해외여행도 가고 심심하면 뭐 스킨스쿠버도 하고 그렇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뭔가가 부족해서 자기 백성에게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중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도 굉장한 표현이지만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은 더 엄청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육의 안목으로 다윗의 삶을 보면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잔이 넘친다고 하기에는 뭔가 불편한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윗의 삶을 잘 알잖아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분량을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원수에게 쫓기고 심지어는 남의 나라에 가서 피해서 살려고 그랬는데 이놈이 이스라엘의 강자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했잖아요. 그게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까? 잔이 넘치는 삶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은 다른 이복 누이를 강간했다가 그 누이의 형제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리고 그 압살롬은 나중에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아도니아도 또 왕이 되려고,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려고 그러고,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고, 다윗의 가정이 일상사가 그러했습니다. 근데 그 삶을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는 삶이라고 여러분 보여집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 한 거네. 근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떤 관점에서 부족함이 없는가, 어떤 관점에서 잔이 차고 넘치는가를 알면 아멘이 돼요. 육의 관점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주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이미 주님이 그가 채찍에 맞고 우리가 나음을 입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세계 안에 나는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는 부족함이 없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니, 양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건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있고, 질병에 걸려서 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하늘에서 뭐 이게 북한에서 보낸 뭐 풍선이 날라와가지고 뒤집어서 죽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때가 돼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때가 되어서 그냥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저런 방법으로 부르셨을 뿐이지, 그게 세상에 그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죽는 이유가 아니에요. 뭔가 관점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 아닌 자꾸 엉뚱한 잘못된 선악적인 관점으로 어떤 상황을 자꾸 해석을 하니까 계속해서 헛다리 짚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성도를 환난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자에게는 주님의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한 일이다. 그 다음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지금 현재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는 그들이 형벌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어야죠. 성경에는 보면 불신자들이 평안하게 살고 성도가 고생하고, 그 이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되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죠.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깨닫죠. 아, 저들의 평안이 잠시 누리는 평안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리고 성도의 고난이 영원히 지속될 고난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잠깐 고난 받는 게 뿐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하시는 일 앞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도 모르면서 호의호식하는 모습 보면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어. 바위가 무너져라, 산아 나를 가려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너무나 무서워서 볼 수 없구나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장차 심판받을 모습이고요. 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자기의 그 잘못된 삶, 내가 그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우습게 생각했고 배척했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런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이빨을 부득부득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주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세상 사람들, 네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영원히 지옥불에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무서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는 거, 그거 별로 그게 위협이 안 돼요. 아니, 네가 나를 괴롭혀봐야 죽이는 것밖에 더 하냐. 어차피 이거 죽을 건데.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어서 나를 데려가지 네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만약 하나님이 너의 손을 통해서 나를 죽이신다면 나는 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황당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을 때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를 이기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뭐 그의 사위가 되게 하겠다 그러고 뭐 온갖 좋은 걸 다 제시했는데 막상 다 하고 나니까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가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나타났을 때에 용변을 보고 있을 때 그냥 그 상대를 죽이는 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손을 안 대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만약 저가 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앞에 죽는 것도 나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의가 그를 저주하고 막 할 때에 다윗의 신하들이 저놈을 죽일까요? 그러니까 손 대지 마라.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신다면 내가 저주 받아야지. 이것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죽이고 살려고 하면 살린다는 걸 믿고 있는 태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도 보내고 저렇게도 보내고 높였다가 낮췄다가 건강하게 했다가 병들게 했다가 웃게 했다가 울게 했다가 온갖 일들이 다 우리 삶에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입장에서, 내 육의 입장에서 웃으면 좋고 울면 나쁘고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슬프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약속 이루는 일에 나를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빈곤에 처하기도 하고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 그것은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옛날에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지금 나와서 기뻐하고 있는데, 같은 동료들이 옛날 같이 우상 섬기고 있던 그런 자들이 이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엄청나게 고난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 날 형벌받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주님의 형벌의 대상으로 지금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펼쳐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만사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쪽으로 일이 성사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주님께서 만사를 움직이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모든 상황이 다 주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럽잖아요. 아, 저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날 형벌받기 위해서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한다면, 아, 저 사람은 주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이구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날마다 기도하고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잘 견디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다른 여러 교회도 너희들을 자랑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은 알아요. 아, 저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이미 시선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편지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1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무에게나 이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너희들은 이미 알 거다라고 그들 향해서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9절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을 핍박하고 결국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은 주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 이런 무서운 형벌이 떨어질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야.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한쪽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영원한 형벌에 제한받고 한쪽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일이 구원받을 자에게와 멸망할 자에게 전혀 다른 십자가의 의미가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한 사건인데 멸망 얻을 자와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요. 여기 주님의 재림의 의미가 다시 주님이 강림하실 때의 의미가 어떤 자에게는 형벌로 어떤 자에게는 주님의 영광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인데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야기가 결코 기쁜 소식으로 들려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소식을 끄리키는 것이다. 또 이방인들이 어리석은 것이다. 끄리킨다는 것은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형벌로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이 뭐가 좋아서 그걸 복음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끄리키는 거죠. 어리석게 들린다.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자기가 구원자래. 지도 구원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리석게 들리겠죠. 그런데 정작 구원 얻을 자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론적으로 따지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선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걸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설명을 해서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라는 게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미련한 방법이거든요. 왜? 전도의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라는 내용이 전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대요. 바울이 학문이 모자라거나 말빨이 딸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론으로 그들의 이론을 이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의 방법을 어리석은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십자가만 이야기한대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그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라면 기적을 행하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싶은데 바울이 기적 행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잖아. 헬라가 그 당시에 문명이 발전했으니까 인간적인 논리적으로 합당한 걸 받아들이면서 철학적으로 따지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복음의 내용은 그렇게 따져서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이 원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고 이 사람들은 지혜로 합당한 걸 찾는 걸 알아요. 그러나 기적을 행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십자가를 그냥 나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십자가의 도로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기 때문이에요. 말빨 달리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달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해도 그 경험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든 말든 어리석은 그냥 십자가. 주님이 죽으셨다. 내가 주님을 죽였다. 그런데 그 죽음이 나의 받을 저주를 대신하는 죽음이었고 주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해서 해방시켰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웃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하는 죽음이어서 나는 이제 형벌해서 주님께서 건지셨다. 이게 인간적인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살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12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나는데,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이미 성도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게 기정사실화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증인,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로 주님께서 너에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너희도 주님 안에서 영광되게 하신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약속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식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희생의 증거물이 성도예요. 자기가 희생했던 증거물이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도를 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주님이 너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희생의 흔적이 이게 지금 성도들에게 다 묻어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흘린 보혈의 피가 성도들에게 다 묻어 있으니까 그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의 영광 안에서 성도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는 주님의 희생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되었고 또 그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와 있어서 너희도 이미 영광을 받은 자야. 세상이 시시한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길 일은 없어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는 이 정도가 되고 이런 엉터리 없는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평하실 때에 내가 네 죄 위에서 피 흘렸다. 그러기에 너희는 정죄함이 없는 온전한 깨끗한 나의 백성이 되었다. 라는 이 주님의 시선 앞에 저들은 그저 아멘,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유혹합니다. 엉뚱한 선악 개념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사람들의 평가로 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된 저울질임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선은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저들에게 유일한 기준이었어. 그 기준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십자가만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